자, 오늘 제목은 마지막 만찬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만찬을 배신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만찬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아끼던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예배 모습, 참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형식도 없었고 거기에는 어떤 가식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경배를 표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그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의 제목들이 진정 여러분들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여러분 주신 그 감사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12제자 중 하나로 예수님과 참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사역을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14장 10절 읽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배반자들, 제자들,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읽겠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해야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물론 그들은 아직 마지막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죠?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 그렇게 존경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일순간 태도가 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을 할 수 있을까? 참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본능적인 것입니다. 바늘로 우리를 찌르면 온 세포가 움츠려듭니다. 마치 그것처럼 인간의 그 보호 본능이 아주 자동 반응 시스템처럼 아주 자동적으로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쪽으로 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반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배반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식사를 미리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원래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전통입니다. 예수님 배신자들을 언제나 자신의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자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 사랑하셨고 그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품으십니다. 그들을 안으십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안다.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네가 마음으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그 사랑을 이루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들도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대한 어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지원 형제가 얘기했듯이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미래에 성취될 장성한 제자로 우리를 여기시고 받아들이시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 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원래 유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유월절 음식은 금요일날 먹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날 유월절 음식을 드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금요일날은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바로 그날이신 것입니다. 왜냐면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음식은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하루 미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예언적인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 물동이를 드는 것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주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쌍이 될 것입니다. 마치 그 첩보원을 따라가면 비밀 접전 장소로 안내가 될 텐데 거기서 무언가를 준비해라. 마치 이런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그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 사도들은 이제 성만찬을 준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매월 한 번씩 성만찬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배신자들과의 만찬은 이제 죄인들과의 만찬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과의 만찬은 의인들과의 만찬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때 많은 의인들이 주님께 올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그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돌아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 큰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먼저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것이죠. 양고기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포도주, 식초, 그리고 쓴나물 등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시오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의 아주 아름다운 식사가, 그러나 은밀한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식사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멀리 어디 이민을 떠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배반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참 정답게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끝나니까 그 사람이 배신을 했다면 참 우리는 얼마나 허탈감에 빠질까요? 중요한 것은 그가 나의 진정 친구인가를 잣대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두 나를 부인할 것이다. 특히 너 베드로, 네가 나의 수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요한복음서 18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가 자기의 아주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배신을 당했죠. 예수님은 그들이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면 아들 친구들이 집에 안 오는 것이 더 섭섭하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니아스 미션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저를 좀 존경을 하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이제 학교를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예언을 했던 어떤 장로님이 가장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분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딱 그만두자 동시에 연락을 딱 두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연락을 끊을까요? 주로 50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그래도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뭔가 좀 도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참 제가 그 사람들에게 꼬리 끼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는 꼬리 끼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낱 개척교회 목사인 것입니다. 어떤 친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건 당연해. 개척교회 목사를 다들 부담스러워하지. 그 친구 참 솔직하게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 같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었던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묘한 참 역설이 있는 것이죠. 끝까지 따를 것 같은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해버렸는데 참 그 한낱 참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가치 없는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게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호소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을 가는데 너는 지금 사단이 이끄는 길을 가고 있구나. 네가 돌이킬 수 없느냐? 네가 나를 따를 수 없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서로 마주보며 어리둥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니까.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나입니까? 메티에고 에이미 퀴리에 이런 헬라어를 사용하며 그것이 바로 나입니까? 내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역시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십니다. 이제 유월절 식사의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 잔을 마시고 두 번째 잔을 마시고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이 가장이 그 모든 순서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 유월절 그 식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이 가장이 이 가족들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이제 축복의 잔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막 이때 이 축복의 잔을 나누는 것을 대신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는 양고기가 빠져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그들의 음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마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기념하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성만찬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그 당시에 이 유월절 만찬을 하면 끝부분에 있어서
시편 114편부터 이 118편의 그 찬양을 주로 부르게 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친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부르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마 이 찬양을 부르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셨을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자들은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이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저 항상 해왔던 그 찬양을 그저 했을 것입니다.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찬양은, 예수님의 찬양했을 때 그 마음은 그 깊은 곳에서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찬양이 예수님께는 더 깊은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알아지는 것이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많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아지는 것보다도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잔치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제 천국잔치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 이어서 그 나라, 이 천국잔치를 기대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말한다.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뜻은 안 먹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천국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천국잔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